송년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저께 하고 한 2, 3일간 굉장히 날씨가 더웠죠. 제가 낮에 2시에 아주 더운 날씨에 격한 운동을 좀 했더니 밤에 아주 골아 떨어져서 새벽에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교우님들이 혹시 새벽에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어디 아픈가 그렇게 걱정하셨는데, 제가 잠시 이 계절의 변화를 무시하고 잘 알맞게 운동을 하지 않아서 보니까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더위와 추위에 대한 온도 조절 실패에도 감기 걸릴 수가 있고요. 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낮에 해서 또 이 건강의 리듬을 또 깰 수도 있고요. 사실은 추울 때는 옷을 입습니다만은 여름 날씨에 덥다고 찬 것도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가 있어요. 갑자기 목감기가 올 수가 있고 몸살이 날 수도 있고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여름 6, 7, 8, 9월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 게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더더욱 중요하지요.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또 주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재림교인으로서 참 이 재림교회는 독특하고도 중요한 기별을 교회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에 소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함께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뒤따르게 되는데요. 우리 지금 매 안식일마다 교과 공부의 내용은 세상의 교회들한테는 배울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쟁점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는 찬반에 대한 다툼이 마지막 시대에 심각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재림교인들이 여기에 침묵하고 있다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재림교인들을 침묵하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뭐가 옳은지 또 틀렸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재림교인들의 증언을 보고 그들이 알아차립니다. 재림교인의 저 증언은 성경과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저 재림교인의 증언을 반박하고 있는 저 유명한 저 분은 말은 참 잘하는데 성경과 틀렸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재림교인들이 침묵하면은 사단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다수가 따르는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명망 세상에 이름이 많이 알려진 사람의 주장에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참 저희들은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참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강신술에 대해서, 강신술. 우리 조병환 집사님, 제가 여기에 한문으로 강신술 교과책에는 한문 없는데 제가 한문을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충 무슨 내용, 어떤 내용인지 감이 좀 오십니까? 강신술. 귀신이 장난하는 것 같다고요? 귀신이 장난하는 거 맞는데, 이 강신술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그 의미가 이 내용 속에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강신술, 내릴 강자, 신, 하나님 신신인데요. 신내림입니다. 신내림. 무당이 신내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신내리는 기술을 말해요. 신내리는 기술은 인간이 조작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기술을 걸어가지고 하나님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신을 내리고 올리고, 그래서 무당들이 할 때 신내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강신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제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영매, 영혼을 다루는 그런 영매쟁이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가지고 통틀어서 스피리추얼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절대로 성령 주의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배우의 귀신이 인간 대리자를 통해 가지고 마치 성령이 내리지 않았는데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마지막에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안 넘어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딱 안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2024년도 제2기 십과 안식일 학교의 공부 내용을 잘 한 사람은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내일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안 넘어가고, 내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은 거의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대정투에 보게 되면은 거의 사람 여기에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하여 몇 장 몇 절로 딱. 그런데 그 상대 말하는 사람들은 원체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유명한 학자들부터 이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명의 안식교인들이 뭔가 더듬거리면은 그건 한 방에 그냥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화와 능력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딱 할 때 사람들은 보고 저 무명의 안식일 재림교인이 하는 말이 성경과 맞다라고 딱 그때 확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내일 공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난 건 예수님 모양이죠. 요 뒤에 누가 있어요? 여기 누가 하나가 있죠? 여기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있는데 앞에는 예수님인데 뒤에는 사단인가? 그러면 앞에 이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가면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마치 예수님처럼 사단이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지금 막 현란하고 그냥 뭐 화려하고 뭐 찬란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딱 나타나 가지고 오늘날 안식일은 일요일입니다 라고 딱 선포하면은 거의 1000명 가운데 999명은 아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교인이 딱 들었을 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교인이 마포교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분위기가 아주 그냥 감성주의적으로 흘려놓고 그래놓고 뭔가 기적과 치료도 일으키고 막 병자도 그냥 금방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순식간에 뭔가 기적을 일으키면은 거의 다 이분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배우의 마귀가 아주 훌륭한 미소를 지으면서 잘하고 있어 딱 그렇게 보면서
다 온 세상은 하나님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딱 그렇게 아주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또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사후에 대하여 명확한 성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강림, 이거는 아까는 강신술도 신내림이라고 했죠. 여기 강림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말을 맞추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부 다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왔다 그러면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주 단순한 성경절이 정말 나중에 금덩이처럼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을 밟습니까? 이 땅을 밟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밟는다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안 밟습니다. 공중에서 이 지구 전체 사람을 위로 올리려면은 공중에 계셔야 돼요. 공중에 계셔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땅이 더러워진 이 지구를 거룩하신 분께서 밟지 않으시고 땅에 있는 거룩한 백성들을 위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영접하셔서 데리고 가십니다. 자, 지금은 이 말이 우리가 늘 했던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은 나중에 단어 하나가, 그 다음에 이 어조사, 이 말 표현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성경을 명확하게 공부를 한 사람이라야 이거를 잘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천국에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그 주장하고 지금 이 말씀하고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반대입니까? 일치가 되지 않지요. 일어나서, 여기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간다고 했는데 영혼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제가 교과 공부의 내용을 다 공부하기보다는 핵심 강신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내일 토의할 때 정말 열심히 토의를 잘 하신다면은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일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모호하거나 이거는 이렇게 추측하거나 이런 내용이 안 됩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추측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 그 다음에 성경의 합리적인 성경적 사고를 통해서 얼마든지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신술의 치명적인 결과. 자, 이게 치명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신수를 통해서 안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는데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신수는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이고 사단이 최후의 무기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최후에 쓰는 무기는 처음부터 꺼내지 않지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딱 거의 정말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카드를 딱 쓰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예수님을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을 진리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카드로 쓴다는 거예요. 자, 강신술은 죽음의 개념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강신술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의 개념이 정확히 이해가 돼야 돼요. 죽음의 개념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죽음의 개념에 정리가 안 되게 되면 강신술을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개념부터 정확히 정립이 돼야 됩니다. 자, 죽음의 개념을 어떻게 말하는가?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강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삶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이 땅의 것은 짧지만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그거 별거 아니야.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무진장 좋은 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죽음은 그냥 하나의 문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혼 불멸, 혼은 멸하지 않는다. 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혼 불멸설은 로마교는 이게 로만 캐톨릭을 말합니다. 로마교가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다신교에서. 그러니까 이교 모두 신이고 온갖 다 신이 이교 다신교에서 가져와서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짓 교리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리로 채택하는 과정이 지난번에 제가 로만 캐톨릭이 거짓 교리를 데려오는 연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일요일 숭배는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제가 그 연도별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영혼 불멸설도 로만 캐톨릭에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성경절을 잘 사용합니다. 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강신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읽어볼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성경절을 가지고 자, 몸은 죽는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뒤에 말은 앞에 것만 딱 인용을 하고 뒤에는 보게 되면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보니까 영혼도 죽기는 죽는데 지옥에, 또 지옥은 보게 되면은 지옥은 또 안 죽어요. 지옥은 벌 받는 곳이에요. 보니까 지옥에 가서 빨리 죽으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안 죽고 고통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모순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혼은 죽지 않는다. 또 뒤에를 보니까 또 영혼은 멸한다. 그런데 이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의 내용을 가지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 맞아. 그런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푸시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로 용도 쓰여졌습니다. 자, 영혼이란 말도 있고요, 정신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음이라는 것도 있고요, 생명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그 문장의 구성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몸을 떠나 가지고 존재하는 영혼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예. 몸은 없는데 영혼이 혼자 둥둥둥둥 떠돌아다니거나 천국 지옥 왔다리 갔다 막 마음대로 왕래하고 여행 다니고 이런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장로교회 가운데서 10개 교회 가운데서 9개 교회는 그렇게 믿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자, 여기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이 말은 여기 영혼은 정신 세계를 말합니다. 정신. 예. 자, 몸은 핍박을 받고 그런데 가둬지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강한 정신이 강한 크리스찬들은 이 정신이 살아 있어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고수합니다. 예. 그래서 몸은 상하지만은 아프지만은 그러나 이 믿음의 정신, 이 마음은 멸하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 몸과 마음을 함께 지옥에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거죠. 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영혼은 몸을 떠난 영혼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마음, 정신으로 해석해야 옳은 것입니다. 자, 신명기 18장 11절에 보면은 여기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언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진언자는 누굽니까? 진언자는 이게 주술하는 사람이에요. 무당이 주술하는 거예요. 지절거리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 남녀 호랭 개교를 10,000번 하게 되면은 신이 내린대요.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데 의미 없이 방언도 그 중에 하나예요. 기도는 결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성경에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언자, 신접자 이게 이제 귀신하고 연결시켜주는 영매정이를 말하고 있어요. 박수는 무당을 말하고 있어요. 초혼자 이 혼을 불러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최민순을 통해 가지고 불러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사귀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안 쫓아내면은 칼로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 같이 상종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그 주인이 그 아들 뭐 한 명 있었어요. 막내가 돼 보니까 하도 공부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무당을 불러가지고 하여튼 점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게 하여튼 뭐 굿을 했어요. 굿을 했는데 밤새도록 시끄럽게 북치고 막 장구도 치고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 아들 정신 못 차렸더라고요. 돈만 낭비했어요. 참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사야 8장 19절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자, 이 말은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조언을 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살은 사람들 막 걱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좀 도와달라. 내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나 너 보고 싶다. 예. 이렇게 하면은 예. 뭐 안 되는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이거.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장난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 여러 군데 속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전도서 9장 5절에 전도서 9장 5절은 재림교인으로서는 그냥 탁 하면은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이게 재림교인이 탁 하면 나와야 되는 게 안식일에 관련 성경절하고 영혼 불멸에 관한 성경절은 이렇게 하면 그냥 나와야 돼요. 그냥 전도서 9장 5절에 산 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도와달라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뭐 잘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상 차려놓고 음식 먹으라고 그러고 제사 음식 갖다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또 강신수를 믿는 사람들, 또 강신수를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만은 밑에 성경절을 보게 되면은 신명기 18장 11절부터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강신술, 사단이 최후로 쓰는 강신술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과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일이 난다고 그랬어요. 자,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예수님을 가장하고 천사를 가장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가장하는데 이런 가짜 짝퉁 선지자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이게 말세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건 이적을 일으켜 가지고 진짜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병이 나았다. 실제로 병 낫게 합니다. 그런데 사단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영매장이의 말을 무조건 다 믿어버려요. 거짓말 해도. 성경의 말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믿어요. 병이 나았기 때문에.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 선지자도 병으로 죽은 사람이 선지자 또 있다니까요. 그러면 병으로다 죽은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가나요? 하늘나라 가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요. 아프다가 죽은 사람들도 천국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과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이사야 8장 20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사람이요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게 되면은 그건 넘어간다니까요. 10년 동안 안식일 열심히 다녔어도 한순간에 넘어가 버려요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고친 게 아니에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큰 이적을 행하되, 여기에 이제 큰 이적을 행한다는 이 말은 정말 이거는 뭐 누구든지 성경을 믿지 아니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대단한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아니 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엘리야를 도와줬다. 그때 엘리야가 저기 이세벨하고 바알 숭배자들하고 싸울 때 850대 1로 싸울 때 내가 거기에서 엘리야에게 도와준 사람이다. 와, 그러면서 불 하늘에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게 되면은 진짜네 하고 믿습니다. 최후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한다. 땅에 가는 자들은 온 사람들이 쏘가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자, 칼에 상하였다고 살아난 짐승은 누굽니까? 예, 나폴레옹한테 거의 죽었어요. 교황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황이 나중에 또 다른 교황이 서서히 힘을 얻어가지고 살아나가지고 온 세상을 이제 막 다스리고 힘을 뽑고 이렇게 하게 됐어요. 지금은 진짜 지금 이야기 안 해도 온 세상이 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계나 전부 다 하도 해도 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켜야 되는데 저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세계가 지금 경제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저 북한이 또 쏘아야 되는데 저 미국이 저 북한을 어떻게 못 잡아. 김정은한테 못 이겨.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도 못 이기다. 그 트럼프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는 트럼프도 김정은한테 다 쏘았어. 한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한국은 뭐 꼼짝도 못하고. 자, 그럴 때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서 다 포기할 때 누가 나타날까요? 교황이 그때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 교황님 좀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제 교황이 나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나와가지고 저 창가에서 한번 손 한번 흔들어주게 되면은 헤드라인 뉴스 나옵니다. 그냥. 그 다음에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냥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신문에 제일 헤드라인 뉴스 대문짝만하게 나옵니다. 와, 역시 우리 교황님 세계에 당신은 강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좀 이 세계 평화를 좀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목말라 기자들이 기사를 쓰려 목말라하고 있을 때 나타나가지고 일요일을 지키시오. 일요일 성수운동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하면 그 대문짝만하게 그래서 그냥 기사를 쓴다니까요. 이거 말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대중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교황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고 어려울 때 그때 저 뒤에서 교황이 탁 나타나면은 세계가 추앙하면서 그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황의 한마디 가운데서 우리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쉬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전 세계가 우리 다 그렇게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그걸로 부족해. 뭔가 하는 기적을 탁 일으키면은 와, 성모 마리아 나타났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되면은 거의 안식일교 외에는 거의 다 넘어갈 겁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 가운데서 개신교인 가운데서 저게 성경과 진짜 맞나?
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제 들여다볼 거예요. 이제. 예. 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교황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연합체를 구성합니다. 용의 입과 누구의 입? 짐승의 입과 또 누구의 입이라고요? 거짓 선자의 입. 예. 대쟁투는 말싸움이에요. 이 하나님의 율법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입이 문제예요. 예. 사단이 예수님한테 논쟁을 벌였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까지도 이제 이게 대쟁투의 이 논점이 율법 문제 가지고 싸우는데 용의 입,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거 용이. 예. 성경과 맞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과 틀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입. 예. 여기 보니까 자, 이교의 세력, 예수님을 믿는 종교 말고도 자, 불교도 있고 힌두교, 그 다음에 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다 이교들이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교황권도 힘을 합치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 타락한 개신교 입을 합치니까 압도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에 누가 대항을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계속 이적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온 천하 왕들이 가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큰 날에, 전능하시의 큰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재림하는데 그 재림을 회방하기 위하여 전쟁을 벌입니다. 온 세상을 모읍니다. 거기에 정말 눈에 보일락말락하는 한 백성이 있는데 저 멀리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꽤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남은 자손인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지금 성경을 높이 쳐들고 있는 한 백성이 점점 더 클로즈업 되면서 점점 더 이제 크게 이제 보입니다. 이게 최후의 이제 싸움을 위해서. 자, 여기 대쟁투에 보면은 561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단은 오랫동안 온 세상을 기만하는 그의 마지막 운동을 위하여 준비해 왔다. 그는 에덴 동산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와에게 한 말로서 그의 사업에 기초를 놓았다. 결국은 사단의 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사단은 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아비, 거짓말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기초를 놓은 것은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자, 그의 사업에 기초를 놓았고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위하여, 자, 강신술의 시초는 여기서 나와요.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은 먹으면은 정령 죽는다. 정령 죽는다라고 말했고 결코 죽지 않는다. 둘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인데 사단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는 강신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만적인 절정을 향한 길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을 아직까지 완전히 성취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남아있는 마지막 시기에는 그것을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2024년도 6월 8일 날 안교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그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간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는 이미 그때는 끝났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자,
강신수를 통한 사단의 목표는 뭔가? 왜 이 일을 하지요, 사단은? 자, 속여서 사단은 뭘 목표를 하고 있어요? 진짜를 뭐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근데 마지막 시기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예, 그게 뭐냐는 것이죠. 예, 십계명인데, 예, 십계명인데 이제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론이 뭐였죠? 성경의 마지막 제일 결론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이죠, 재림. 재림을 방해하기 위한 가장 사단이 쓰는 최후의 카드가 강신수지. 자, 이거 보십시오. 예수 재림의 소망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이 쓰는 강신술이니까 이거 시시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거의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과 비슷한 것을 사단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자, 예. 요거는 정말 여러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일 마칠 때 강신술을 왜 사단이 하지요? 라고 물으는데 이 대답을 못하면은 내일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냥 강신술의 개념 이런 거 뭐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왜 사단이 그걸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철저하게 해방하기 위해서, 차단하기 위해서, 예수님 재림을 준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 디도서 2장 15절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의 유일한 그리고 최대의 소망이 뭡니까? 예, 예수님의 나타나심, 재림이에요. 이 소망을 가리기 위해서 사단은 강신술을 사용합니다. 자, 대쟁투 624페이지에 자, 요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대한 사기극의 절정으로서 사탄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실로 위엄 있고 광이 찬란한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일찍이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진다. 사람들이 그 앞에 부복하여 그에게 경배한다. 가짜 재림을 강신술을 통해서 재현한다는 겁니다. 네. 예, 아우 집사님 정말 잘 하셨어요. 재림, 진짜 재림은 천지가 진동하면서 하늘의 천사들이 그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을 가득 메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좌하고 있는 천사들이 하늘을 덮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는데 이들도 뭔가 사단은 모양을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확연히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비슷하지만은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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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공중에 떠 있게 할 거예요. 저기 지금 상공에 그 UFO도 봤다고 그러고 하는 것처럼 지금 저 구름 쪽에 저게 뭔가 나타나는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이제 예수님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빛이 환하게 무지개 쫙 치면서
사전에 전부 다 해서 JTBS, KBS부터 해서 SBS, 그 다음에 TV조선, 채널A 전부 다 방송 다 나갑니다. 지상파에서 다 나간다니까요. 네. 자, 네, 이렇게 하면은요, 지상파에서 나가면 다 믿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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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예, 예. 예. 네. 자, 그래서 이 모조 재림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지진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이 옮겨질 정도로, 그 다음에 해일이 일어나고요, 예, 산이 옮겨진다니까요. 예, 저기 한라산의 백두산으로 가고 막 그게 진짜 재림이라니까요. 땅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예, 하나님 또 나팔 소리가 나고 지구 전체가 다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한 사인들을, 그 표시들을 성경에 일러줬습니다. 거기에 다 맞아 떨어지게 되면 진짜일 수 있는데, 그걸요 하나님 용납하시겠습니까? 용납 절대로 안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내일 아마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질문이 없이 졸고 있으면은 그 내일 공부 완전히, 그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전부 다 큰일 났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내일 아주 공부 시간이 흥미진진한 공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단의 거대한 속임수에 우리는 한 사람도 넘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짜 참된 증언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